시대적 배경이 BC 6세기경입니다. BC 60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고 무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용광로와 사자골처럼 무시무시한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킨 소수의 그 소년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4세에서 17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 보면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나이인데, 이 어리지만 새벽 이슬과 같이 귀한 이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과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이 혼탁하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자 소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BC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유다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 이집트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이집트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이제는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점점 힘을 발휘해서 이쪽 이집트와 그리고 중동 지방의 힘을 뻗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미 애굽을 거의 정복을 했고,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원했습니다. 그 와중 속에 중동에 있는 작은 국가 이스라엘도 침략을 당해서 지금 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약속 유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무엇을 가져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을 바벨론 땅에 넘기셨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방 땅, 이방 나라에게 넘겨버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서 짓도록 하셨던 그 성전을, 그리고 성전의 그 기명들을 왜 하나님은 이방 땅에 옮기셔서 이방 나라의 신전에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 그곳에 놓여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일까요?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이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시야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아몬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까지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후반부부터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다스린 이 므낫세가 많이도 통치했어요. 55년, 무려 55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 신전들로 만들고, 그리고 1월 성신들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짓을 행하고 점치는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신임을 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피 흘려 죽게 했고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 개혁을 이루고자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묵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냥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사치를 일삼고 포악과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두루마리에다가 썼어요. 두루마리에다 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받아 적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호야김 앞에 가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바룩을 통해서 전달해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화롯불에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화롯불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처럼 가증하고 이처럼 교만하고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의 손에 넘기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8장부터 32장에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던져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배나 더 많아요.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편에 되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식민지 나라의 엘리트들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넓은 나라를 자기 나라 관료를 다 파송해서 다 알지 못하니까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등용해서 그들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자.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어떤 사람 뽑아요? 먼저는 혈통이 좋아야 됐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됐습니다. 우리 같은 평민 출신은 이력서도 아예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됐어요. 비주얼이 받쳐줘야지. 또 이것이 안 되면 2차에서 탈락.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한 영재들만 뽑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의 엄치나 그리고 완소남 아세요? 완전 소중한 사람, 완전히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이런 사람만 여기에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이 뽑혔어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여기에 뽑힌 거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당시 최고 학문인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매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키운 뒤에 3년 뒤에 왕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이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각국에서 온 사람들, 뽑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을 삼아서 키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특혜를 주는 대신에 한 가지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그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 이름 속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사드라, 달신의 명령이다. 달도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미사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근데 메삭,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쿠도 바벨론 신이란 말이에요. 아사랴,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보세요. 왼쪽에 본래 이름은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자 이름에 그걸 넣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들에게 모든 특권을 주신 대신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이름 속에 교묘하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이들의 민족혼과 신앙의 영성을 빼버리고 알게 모르게 바벨론의 어떤 신앙을 집어넣고자 하는 고대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망해버린 나라에서 특별히 뽑힌 인재들입니다. 동족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예 백성인데 모든 것이 박탈되는데 이들에게만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어차피 나라는 망했는데 나만이라도 출세를 해서 나중에 내가 민족과 백성을 위해 봉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고 신앙 양심이고 지금은 잠시 접어둬야 되지 않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절 말씀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어차피 궁중 장학생으로 뽑힌 이상 여기서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수석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나이프를 하나 훔쳐가지고 열심히 갈아가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암살하는 그런 뜻을 정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뜻에 보면 왕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어요.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그릇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음식을 부정했을까? 그것은 바로 왕이 먹는 음식 중에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먼저 그 우상에게 제사 때 드리는 제주란 말이에요.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을 왕이 먹고 그 소년들에게 주어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가 더럽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강대국에 넘겨주시고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만이라도 부정한 것에 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끝까지 남아서 여기서 궁중장학생이 되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의 신앙 양심상 부정한 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내가 우리 조상들과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부정한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리라. 이런 기특한 생각을 어린 소년이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스스로를 성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너무나 기특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목적은 출세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목적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편하고 안락한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익히고 사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뜻을 정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그냥 쫓겨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3명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깨끗한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혼자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동역자가 아무도 없이, 친구들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참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용왕식을 써서 단톡방에 올려서 격려도 받고 도전받고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로운 선교지에 있지만 우리 본부에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열심히 기도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덧입고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석 선교사님,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옆에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 당신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있어 내가. 우리 동역자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의 술 문화가 그렇습니다. 상관들에게 잘 보이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술도 마시고 2차 3차를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쾌락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문화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처럼 달달합니다. 육신주의 문화, 죄악된 매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를 바벨론화시키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목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나의 영성을 병들이고 나의 스피릿을 빼놓는 독약과 같아. 무디야,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런 양심의 소리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나 달달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더구나 이러한 세상 문화를 거부하면 세상에서 왕따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 이방화, 세속주의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이제는 지저분한 악한 영이 거하는 더러운 영의 집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분명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식탁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금빛 나는 은빛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든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왜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담아낼 만한 그릇과 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까? 누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줄까? 부어줄까? 그 사람이 나이가 적을지라도 소수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악된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혈통이나 배경이나 머리가 받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본문의 사람들은 별거 다 따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뭐라 그랬죠? 흉배를 삼았다. 흉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흉배를 삼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죄악 때문에 물들지 않고자 더럽히지 않고자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2020년 신정으로 하면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정으로 하면 오늘이 둘째 날이에요. 어제가 구정 첫째 날이고 오늘이 둘째 날이니까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동안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많은 목자님들이 제가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방향 잡은 분들이 많고 또 365일 일용안식을 감당하리라 결단한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윤유사 목자님은 그동안 저녁 시간에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스마트폰을 절제하고자 집에 오면 스마트폰 주머니를 만들었대요. 신주머니 만들듯이. 그래서 스마트폰 주머니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공부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생들을 얻고자 호딩 윈터스쿨을 개설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도일지를 만들어서 전대 캠퍼스를 하나씩 야금야금 정복에 나가고자 이렇게 플랜을 짜고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터드 갈래 목자님은 3년째 일용안식 본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인 결단, 정말 내가 세속적인 문화에 내 자신을 내주지 않고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고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 그것이 성경 필사도 좋고 한절 암송여도 좋고 또 스마트폰 주머니여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우리 8절 하반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부터 시작. 환관장의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상관에게 부르릉이 떨어지고 쫓겨나면어떤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환관장이나 왕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나 환관장만 무서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환관장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얘기했어요. 좋다, 너의 신앙 결심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너희들의 식사를 맡았는데 이렇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가 3달 후에 너희들의 얼굴이 3달이에요? 3년이에요? 얼굴이 다른 애들보다 초췌하면 내 모가지가 위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슨 제안합니까?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까 좋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내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채식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잠언 3장 7절 9절에 7절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물어봅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못 먹어서 병 걸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대단한 식사를 해도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강하면 그 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양약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유명한 요리사 백종원 아니라 백종원 할아버지도 이런 음식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바벨론 대국의 왕의 수라상, 이걸 도대체 누가 차릴까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요리사들은 다 모아서 모든 레시피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요리법으로 진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식이 골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의 양식과는 구별할 수 없는 하늘 양식,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세력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부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으시는 은혜와 은사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얼마나 이렇습니까? 몇 주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치동 학원가에서 쪽집게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요. 그 학원 강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8시, 9시에 문을 여는데 3시부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피곤하니까 거기 가서 3시부터 저기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담요 뒤집어 쓰고 와서 대신 앉아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불쌍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손자 손녀 키우느라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면 다른 사람이 와버리니까 자리를 뜰 수도 없어. 수천 수백만 원의 과비를 투자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아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는 주변 편의점에서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눈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적막감이 흐른다고 했어요. 전쟁터예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때, 정말 필요한 지혜는 쪽집게 강사가 가르쳐줄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정말 위기의 때, 내게 정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처럼 온갖 지혜와 지식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수많은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 있는 사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묻고, 돈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정말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요 축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마침내 3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바벨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총명하기 때문에 온 나라의 술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총명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요셉도 보십시오. 보디발 여사의 유혹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했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같이 있지도 않고 그냥 뛰쳐나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그냥 즐길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거부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투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38, 3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천지에 너만큼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이 없다. 이는 필시 네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최고 교육을 받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카이로 속셈학원 출신, 나이로 기숙학원, 홍해 스파르타 학원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응? 요셉은 노예 출신의 죄수 출신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왕을 카운셀링하고 나라의 정책을 도와주는 이런 타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타고난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반가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갈렙 오시 선교사님이 오시 세종학당장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톡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키르기스탄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표창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갈렙 선교사님의 딸 찬주 자매도 이번에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을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도 다니엘은 건재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과 17절 말씀이 대조가 돼요. 2절 말씀은 주께서 타락한 백성을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셨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셨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매이지 않으세요. 시대와 나라와 사람에 매이지 않으세요. 어느 시대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면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내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요, 70년 뒤에, 7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김 때 뺏어온 기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므낫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 버렸는데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그 뺏어온 여호와의 기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라 명령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제목을 다 보내줘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성벽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주인공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킨 것이 작은 씨앗 같았지만 70년 뒤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보상을 충분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들 대 손자 대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을 누구로 뽑죠?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을 얘기해요. 다니엘은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는데 후세에 의인 3대 의인에 뽑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두루다니며,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그릇을 찾고 계세요. 누구에게 이 축복을 줄까? 누구에게 이 고귀한 하나님 말씀을 줄까? 누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부족하지만 죄악된 문화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작은 결단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치열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신다, 지키신다,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2020년 이런 자세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부르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게 하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무서운 그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 문화, 물질주의, 육신주의, 쾌락주의 문화가 쓰나미와 같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살아남기도 힘든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악된 것들을 거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총명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